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여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책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도 기록하셨으며 우리의 마음판에도 지금 새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삶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가간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게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일상의 삶에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차례 보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본인의 집에 와서도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과 이미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이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먼저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귀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산 증인이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직접 방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일상에서 형제와 가족과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회당이 아닙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일반적인 일터에서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의 일상 속에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비린내 나는 어부들의 일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빈 배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처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찾아오시고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이제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만 싶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노동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관계를 맺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허탈해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에 주님은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조금 떼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어라 말씀하시며 먼저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세상으로부터 조금 떼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의 작은 순종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문이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데라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였고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생업에 매여서 살던 일상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기도 전에, 주님을 원하기도 전에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베드로 또한 고기를 많이 잡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주님이 그 삶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가득한 아브라함의 일상 한복판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가 말씀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육지에 모인 수많은 무리를 향해 외치고 계셨지만 노를 잡고 키를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로 등 뒤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기에 눈꺼풀이 무겁고 피곤하였을 텐데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담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뒤에 두 분이나 앉아 계신데 이 이른 아침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 조용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잠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곤 합니다. 평소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는 불면증이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지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그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피곤함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곁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고깃대를 낚아온 전문가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얼토당토 않는 지시이자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낮에 해가 뜨면 물이 따뜻해지고 밝아져서 고기들이 빛을 피해 깊은 바닷속이나 풀숲의 숨은 곳으로 들어가 활동을 멈춥니다.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수온이 내려가는 밤에 먹이를 찾기 위해 얕은 물가로 물고기들이 떠오를 때, 그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명령을 듣고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뭔가 심기가 불편한 베드로가 토를 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속으로 나사렛 시골에서 온 목수 출신인 무지한 소리다. 어부의 삶을 모르고 방식을 모르는 저 시골 지방 출신의 목수인 예수님의 말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평생을 살았던 고향이었고 친척들이 머물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자기 계산이나 눈앞의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열방의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던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황이었지만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먼저 작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찾아오시고 가만히 구경하시고 우리가 무엇 하나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폐부를 찌르시고 작은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익숙함이라는 물가를 조금 떠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 경험의 얕은 물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 이제 소용없는 일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기도한다 한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나의 경험으로 이미 한계를 보았고 나의 의지를 담아서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육지에서 배를 띄어서 노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와 순종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작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상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순종하는 작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어서 하반절 7절 말씀에서는 2배의 물고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로 살면서 평생 눈으로, 귀로도, 생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초월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잔이 넘치도록 2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짧은 눈과 귀, 인간적인 머리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오직 성령께서 그 부요함을 직접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40장까지 39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욥과 친구들은 머리와 지식으로 이론과 경험으로 수없이 토론을 하지만 욥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40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비로소 이 욥의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은 말씀과 내 양심을 통해 호소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가르침과 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나의 가르침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이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내 삶에 밤새 노력한 헛수고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답답함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신학적인 어떤 이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순종의 금을 내려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성령께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장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 그런 후에 예배의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통일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처럼 토를 달지 마십시오. 내 판단에 얕은 물가를 떠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미소를 건네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딜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광문교회의 지체들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순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광문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